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 저희 교회는 성경을 통으로 다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설교가 유창하고 또 문법을 올바르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원어적인 성경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의 신비 속에 또 이 말씀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랍 다장마장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고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나요? 50장. 오늘 50장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50장 마지막에 두 사람의 죽음을 기록해 놓고 있죠. 누구누구의 죽음입니까? 야곱의 죽음과 그 아들 요셉의 죽음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런데 역사상으로 또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가장 성대한 장례식이 바로 야곱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럼 야곱이 훌륭해서, 야곱이 누구보다도 탁월해서,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이 그렇게 아주 역사상으로 아주 호화롭고 또 오랫동안 이어졌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로왕 앞에 고백한 게 있죠.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묻고 나이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 인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요, 험악한 세월을 안 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고백할 때 내 삶은 너무나 편안했고 난 너무나 행복했어요 말할 사람이 여기에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다 우리 안권사님 봐도 그러고 신권사님 봐도 그러고 우리 또 조영미 성도를 봐도 그러고 저를 봐도 그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 밖에서 살았다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최순분 집사님이 오시면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내 이름 석자 최순분 기억하시면 나를 하나님 살도 빼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을 빼주셨다. 무려 몇 킬로를? 15킬로를. 예.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 말이.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다시 고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큰 장래 행렬을 이루었습니까? 그 아들 요셉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그 부모에 의해서도 손님들이 오시지만 그러나 자녀 때문에도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그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장례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장례식이 달라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럼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의 영광이, 요셉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요셉이 보고 있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형통만이 아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그의 주인이, 즉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또 창세기 39장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니
형통한 걸 보니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보이자, 그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내가 두 발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죄가 아직 안 끊어집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 요셉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요셉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례식에 이 장례는요, 국장급이에요. 국장급. 즉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다든지 왕이 죽었다든지 그랬을 때에 이렇게 오랫동안 70일이라는 거요, 이게 적은 여일이 아닙니다. 70일하면 거의 2달하고도 10일이에요. 10일. 그럼 2달이 넘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애굽의 모든 인사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원로들, 애굽의 그런 어떤 신하들, 바로왕의 신하들 다 같이 고센 땅에만 온 게 아니라 이 아버지를 모시고 간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원로들이 다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요셉의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이 크다고 해서, 장례 행렬이 길다고 해서 그것이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가 그렇게도 바랬던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17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야곱의 유골이라도 가지고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했던 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요셉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의 원로들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이 야곱을 약속의 땅에다가 장례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재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지금 이 호흡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났던 이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만한 이유와 근거를 전혀 주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다.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역사는요, 세상을 창조한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식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앞날을 책임지고 싶은 부모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물의 우주의 창조자가 나를 이대로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병든 모습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그 구원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는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가, 가정에 대한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창조와 가정을 주시고 6장에서 9장까지는 인간이 하도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거스려 나가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시고 노아 시대에 홍수를 주셔서 인간을 다 멸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9장에서는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벨탑은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시고 바벨탑을 흩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10장에서 11장에서는 이제 셈 족보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족보가 나옵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이제 누가 대두되느냐? 아브라함이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 이야기가 있고, 26장부터 27장까지는 24장부터요. 엄밀히 말하면 이삭이 태어난 것이 21장부터 21장부터죠. 21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7장부터 35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6장에서는 에서 족보가 나오고 3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한번 싹 흩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많은 장수를 들여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그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어느 한순간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창세기 50장에서 부자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징계하시고 다시 고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서클처럼 계속 인간의 삶에서는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다가 범죄하고 죄지어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안 놔두시고 뭐 했어요? 우리를 다시 징계하시고 채찍을 때려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육체의 병이든 그것이 정신의 문제이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또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섬기다가 또 이 사탄이 교만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목사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또 교회를 떠나요. 떠나다가 제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때리며 그때 또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수레바퀴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수레바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근데 인간이요 교만해요. 교만해. 응?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갔다 와서의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인간이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교만하기도 잘하고 배은망덕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은혜를 평생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요셉의 애통의 삶, 또 여러 가지 종된 삶, 그 다음에 또 처절하게 또 모함을 받은 삶, 그런 삶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차근차근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말로가 평안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 아들의 품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옆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내가 천국 간다, 얘들아 너희들도 나를 따라 천국에 와야 된다 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영적인 갈급함,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으며 어떻게 천국을 꿈꾸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을 꼭 전해주셔서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왜 내가 그렇게 했던 거 하고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도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또 아니라고 말해도 아니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생에서 나왔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네가 의지할 자다. 내가 떠나가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랏타작마장에 이르러서 이 요셉이 아버지를 보내지 못해서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와 그동안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가 17살에 아버지하고 헤어져 가지고 30살에 만났으니까 13년 후에 아버지를 만난 거잖아요. 젊은 날에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니 그 7일 동안 아랏타작마장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울고 애통하니 이것이 애굽 사람의 애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애통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요셉을 바라보며 요셉의 애통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 고통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픔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같이 그 애통과 그 마음을 다 알고 슬픔을 위로하면서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누가 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바로 왕이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종으로 살았던 그 집 보디발이 보았고 그 집의 종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누가 봐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또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나를 통해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리플렉스 되도록 반사시키도록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병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세요. 고쳐주십니다. 물질이 어려우신 분들 예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막혀있는 것 주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그런 이야기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선대해서 아버지 보고 우리를 용서했는데, 권사님 부르세요. 목사님, 저기 집사님, 저기 좀 모시고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네, 혼자 못 가시니까. 여기 앞에 남자 화장실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가 뭘 쳐놓자? 이제 방어막을 쳐놓자. 아버지께서 평소에 살아계실 때에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했으니 이제 요셉이 용서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요셉아, 네가 우리 형들을 용서해라,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석연치 않아.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찾아가가지고 두려워함으로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 이것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오늘 내 내일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고난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르고 나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부르신 그들을 뭐 한다고요?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별로 만져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만지실 때에 그 단계마다 하나님 앞에 순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바로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고난을 자처하며 복음 앞에 서리라. 나는 이 고난을 자처하며 내 손해를 자처하며 주의를 지키리라. 내 손해를 자처하며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덧입혀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내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한 어머니 밑에,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죄 없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이 선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한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영화로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화로움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화로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시내산에서 자신의 신을 벗고 또 그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가서 400만 장정, 600만 장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선두로 나아갔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입었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에서 이세벨과
이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 850명하고 겨루어서 이긴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만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요셉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가 보여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고난을 이겨서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어. 성대한 이 야곱의 장례처럼 오늘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장례도 이렇게 치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용서를 했어요. 할 수 없는 용서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의 목표가 애굽의 화려한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요셉이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애굽에서 뭐예요?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영원한 집, 이 집을 향해 가기를 원하는,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축복의 때에, 요셉이 축복을 받은 이 때를 잊지 마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요셉도 임종시에 떠날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임종시에 하나님 앞에 떠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임종시에 우리도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시간을 알고 준비하면서 어디를 사모하자? 천국을 사모하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입혀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주님이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이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